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나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이해하셨죠? 지난 시간에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양의 우리는 당연히 양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양이 들어가 거기서 쉼을 얻는 곳이에요. 꼴을 얻으며 물을 마시며 쉼을 가지는 곳이 양의 우리입니다. 우리에는 바로 문이 있는데, 양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양의 우리를 지으면 문은 하나입니다. 유대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용이 하나의 문이지만 그러나 크고 넓게 만들고 잘 보이는데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통과하고 양이 들어가야 그게 정상적인 양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양들은 그 우리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쉼을 얻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쉬다가 아침이 되면 양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이제 바깥에 서 있다가 양이 쭈루루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목자가 양의 상태를 잘 살핍니다. 그래서 양이 온전한가, 아픈 양은 없는가, 상처 입은 양은 없는가, 그리고 그 양을 잘, 왜냐하면 떼약빛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치 못한 양이 가다 보면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요. 절대 목자 음성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목자가 잘 안내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꼴을 이제 풀을 뜯으며 이제 거기서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시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된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했음에도 깨닫지를 못해서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그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7절에 뭐라요?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앞에서는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양을 치는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유대 민족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이 많습니다. 그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돼요. 근데 정확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양이 많고 또 그 다음에 풍부한 물질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다가 땅을 사서 양의 우리를 짓습니다. 그 양을 치는 규모만큼 양의 우리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양들을 이제 다 한도 낮 동안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양의 풀을 뜯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한밤이 되면 밤이 돼가면 이제 그 양들을 아침 일찍 들어갔다가 양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떤 때는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들여서 어느 때는 그야말로 목장으로 데려와서 이제 우리 속에 양을 넣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 그날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치어서 양을 치는 그 부잣집이 있어요. 거기에 목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양을 치는데 돈이 좀 부족해.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서 우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겐 지금 당장 우리를 지으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땅이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부터 저기로 저기서부터 저기로 해가지고 도단까지 갔다. 뭘 끌고? 양을 끌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도 들에서 잠을 자는 누구에게?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왔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곳까지 갔다가 며칠 동안을 갔다가 아니면 한 달 동안을 갔다가 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제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이들저들 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기고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럼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밤이 됐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쭉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삐 둘러서 양이 이제 함께 뭉쳐서 있게 하고는 그 바로 옆에다가 이 목자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양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이 목자가 자기 주위에 양을 텐트를 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이 닥쳐오면, 일이나 늑대가 다가오고 곰들이 다가오면, 들에 이제 그런 짐승이 다가오면 자기들끼리 신호를 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바로 깨어나서 이제 그것들을 물리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 아직까지 땅이 없는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때까지는 양을 들여서 잠을 재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들을 모아놓고 잠을 재우니까 목자 자신이 문이기도 하고 목자 자신이 양의 우리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절이나 뒤에나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신 분만. 그러니까 양이 우리에서 담을 넘어온다는 얘기는 여기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도의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도의 강도에 저 양을 훔치러 오거나 양을 헤아려 온 그들의 아무리 착한 목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양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 너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양식을 먹고 꿀을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의 목자를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부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이 무수한 양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루하루마다 일당을 주면서 목자를 구해요. 그럼 이 목자는 양을 무리를 지어 끌고 나가요. 그 배경사를 보면 한 목자 앞에 양을 맡기는 것은 30마리에서부터 70마리까지 맡겨요. 그러니까 그 양들은 30마리, 70마리를 데리고 이제 끌고 주인의 뜻을 따라 양을 끌고 이제 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만 3,000마리, 4,000마리 양을 있을 때는 수만이 많죠. 목자들이 이거 다 일당을 주고 쓰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인의 목자와 삭군의 목자는 뭐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삭군의 목자란 말을 썼느냐? 일당을 받고 일하는 목자와 진짜 주인이 된 목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니까 주인으로서 양을 돌보는 그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주인의 목자, 이 사람은 양을 돌보는 게 달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다친 데는 없나, 일일이 잘 살펴요. 응? 그래서 그 양들을 잘 이끌어 가요.
그래서 들에 가서도 위험한 곳을 잘 피하고 잘 지내게 하고 안전하게 잘 이동케 하여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주인된 목자예요. 근데 일당을 받고 삭을 받고 하는 목자들은 그게 없어. 그냥 자기가 양을 잘 몰고 다니며 물을 뜯기는 곳에 풀밭에 가서 풀어놓고는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뒤에 가서 울랄라 하고 그냥 콧노래 부르며 그야말로 휘바람 불며, 그리고 양 졸리면 자고, 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위협이 오는 건지 지금 늑대가 와인지 이리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10절부터 보면 그 예수님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잃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잃고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이 목자는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든지 그 양의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양의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주인된 선한 목자예요. 믿으시는 분만. 그러나 사꾼의 목자는 그렇지 않아. 만약에 늑대가 무리져서 몰려오면 자기가 물려 죽을 값에 양들은 다 팽쳐 도망가는 거예요. 응? 아무런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일당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달아나는 것은 돈 받고 하는 목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안 그래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예수님은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런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랬 적에 제가 신방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뭐 새벽에도 했고요, 학교 다닐 적에는, 학교 다니면서 목회할 적에는 밤에도 오면서 했고요. 왜? 양 목자가 돼가지고 양의 가정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무슨 신방을 한다니까, 아유 목사님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신방하려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쓰러집니다. 난 피곤치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 신방할 때는요, 한 600에 700가정을 1년이면 합니다. 가보니까 알잖아요. 고용주 권사 가정이 어떤지. 그렇잖아요. 심사님 가정이 어떤지, 김사님 권사님 가정이 어떤지, 내가 뭐 한 곳 관주사님 가정이, 권사님 가정이 어떤지 제가 다 알잖아요. 되도록이면 손자 이름까지 외우려고 그러는데 요새 늙으니까 기억력이, 아니 양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 역할을 합니까? 목사가 내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모르는데, 근데 그랬어요. 만세대가 돼도 나는 한다. 2년 3년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죽어진 시간을 한다. 어때요? 뭐 1년에 한 700가정 하고, 또 1년에 700가정 하고, 3년 동안 하면 한 2100가정 하니까 뭐 여러분 만세대 어떻겠습니까? 그 만세대가 되면야 또 부목사도 있으니까 또 시킬 거고, 돌아가면서 내가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만세대가 돼도 좋으니까 전도만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용대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사꾼의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받더라도
난 정당하게 받아. 내가 애쓰고 받아.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5만 원 받으면서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놈이 지금 5만 원 주면서 여러분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애들은요 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나는 예수 수요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도 금요일날부터 와서 오니까 우리 그 교회는 저가 없어요. 철야기도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철야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네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봐. 그래서 제가 광고를 내고 그 다음에 했더니 첫날 모였는데 70명이 넘게 나왔더라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내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마귀를 쫓겨내자고. 그래서 여기 이쪽에도 한 팀, 저쪽에도 한 팀, 정도 네 팀, 바깥에 나가서 한 팀, 2층, 2층에 한 팀 해가지고 싹 기도 열심히 하라. 마귀를 쫓겨내라.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 기도 다 한 다음에 한 30분 40분 지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 혹시 잘못되지 않나고 돌아봤더니 오너실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근데 너무 난리가 난 게 뭐냐, 거기에 무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안개가 있는 것처럼 그 안이 그게 변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냥 거기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그래서 내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니 딱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 나왔어. 이게 뭐 하는 것들인가. 그리고 나와 보니까 목사님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불러더라고. 밥을 먹자고 해서 사모님하고 가서 밥을 먹고 신전도사 내가 하면 안 될까? 당연히 목사님 하셔야지 무슨 소리냐고. 깨워야 돼요. 목자는 양을 깨우는 게 사명이야. 저는 5만 원 받으면서 했어. 무슨 내가 뭐 사건 목자입니까?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하고. 난 그런 목자가 되기 싫었어요. 난 그래서 생활비를 지금까지 얼마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다 생활비 정할 때 나는 나왔어요. 자 20승부 드립니다. 계기원들 앉아서 정하세요. 그리고 난 나와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최고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아들은 큰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것은 그 당시에 다 큰아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유산 미리 받아고 갔다고, 다 탕진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탕진하고 왔으니까 집이 그리워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금강채 끼워줬어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밤 잔치를 하니까 이 아들이 밤이 맞도록 농사를 짓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야. 이 큰아들이 외칩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언제 양이 아니라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나를 먹이게 한 적이 있냐고 통함을 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아들아,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건 다 내 것이야. 이게 다 내 것이야. 여러분, 믿음은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교회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와 사건의 목자에 섬기는 자는 달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신앙인은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나 사꾼의 목자같이 사는 신앙인들은 돈 바치는 것부터 얘기를 해요. 뭘 목사가 돈 얘기하고 뭘 교회가 돈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난 바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다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1조 드려라, 감사헌금 드려라, 각종 헌금 드려라,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업할 때 사업주하고 이렇게말로 직원하고 다릅니다. 직원들은 돈 달라고 막 떠들고 야마 스타일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런 소리 안 해.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인이 우리 주님이야. 그 주님과도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적에도 협박하지 말고, 안 들어주기만 해봐요, 안 주시기만 해봐요, 이러지 말고 선한 목자와 같이 양들의 눈만 봐도 통하고 양들의 눈만 봐도 서로 마주쳐도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어느 교회 될 줄로 믿으실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으면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되고 싶은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리고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돼야 돼. 몇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을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느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도 예수 앞에 나와서 한 목자 앞에 한 양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돼 있어서 같이 살아갈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또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내 양이 아닌 다른 양들도 다 불러서 우리 안에 넣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거다. 근데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본받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 계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무슨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순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때문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은 무슨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줘야 네가 구원받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일방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사랑은 따짐이 없어요. 사랑은 거기에 따짐이 없어요. 이유가 붙지 않아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수없이 많이 결혼하면서도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야. 조건을 봤어. 예쁘니까, 부자니까,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결혼하는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어요. 저 사람과 40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나는 한 가지 조건만 해요. 육적인 것은 다 해주마.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해주마.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절대 당신 거라 말하지 말아라. 나는 영적인 것에 벗어나면 가치 없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해서 목사가 된 거지, 나는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다. 난 주님밖에 모른다. 전 지금도 아들들한테 그래요. 저 목사도 내가 큰아들이지만 저 목사한테 내가 일절 여기 앉아있는 목사들과 구분하지 않아요. 난 똑같아요. 믿음의 세계는 절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언제까지? 끝까지.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뭘 요구하고 뭘 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고도 아깝지 않게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랑이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어. 나는 모든 거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진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죽어라. 오늘도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어. 믿음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이 예수님의 우리 안, 이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엔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은 딴소리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사람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못 견딥니다. 신목사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고 너와 내가 하나일 수 있는 것, 조건 없는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목자가 왜 양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목자가 양을 살피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효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자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양은 열심히 젖도 내고요, 예? 새끼도 놔주고요. 이거 봐. 양이 뭐해요? 새끼도 낳아요. 젖도 짜요. 그래서 목자한테 다 양식 줘요, 안 줘요? 그것도 못하면 무슨 양이에요 그게. 그 양은 살처보내야 돼. 그런 거 보는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런 목자가 되면 안 돼. 양이 목자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하거나 어떤 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랑입니다. 그 선한 목자에게 여러분 악한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에게는 선한 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목사님들을 너무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볼링장에 가면 안 돼요. 골프장에 보내면 안 돼요. 얼마나 목자가 지치고 힘들면 볼링장에 가겠어요. 그래서 볼링공 가지고 서 있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오집사 다 세워놓고 아무 때리는 거야. 짜자작 부르는 거 보고 너무 호쾌한 거야. 통쾌한 거예요. 저 오집사 한번 받았다. 골프공을 세워놓고 요 이장 너가 봐라 놔줘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신용대 목사 만들 거요? 안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가 100년, 200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가 서 있을 텐데,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양들은 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선한 양이 많으면 목자도 선한 양이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막 깨달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